설교 제목 따라합니다. 은혜의 관점. 은혜의 관점. 같은 일도, 같은 사건, 같은 문제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선글라스를 끼면, 파란색 선글라스를 끼면 세상이 다 파랗게 보이죠. 그런데 빨간 선글라스 끼면은요, 똑같은 세상인데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있는 그대로 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실은 저마다 나 자신만의 안경을 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것을 보지만 오리로 보고요, 똑같은 것을 보지만 토끼로 보고요, 내가 맞다고 주장하고요, 내가 옳다고 우기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직감적인 수많은 경험을 하면서 나만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게 돼요. 나만의 안경 뭐냐면 따라합니다. 관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쓰고 있는 이 안경들은 모두 죄로 오염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로 보지 못해요. 왜곡되고 흐리고 삐뚤어져 있고 그게 맞다고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관점에서 보는 신앙의 안경이 필요해요. 성경의 관점에서 보는 신앙의 안경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이란 말 그대로 믿음으로 앙망하는 것, 신앙이죠.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 보혈의 피로 죄로 오염된 우리의 눈을 씻어주셔요. 다시 말하면 죄로 오염되고 타락된 안경을 벗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신에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신앙의 안경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볼 수 있는 그 안경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안경을 바꿔 써야 돼요. 저도 안경을 끼고 있죠. 어렸을 때부터 안경을 썼어요. 고등학교 때 이제 근시라 갑자기 칠판이 안 보이더라고요. 안경을 썼어요. 이제는 나이 먹었나 봐요. 노안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근시가 아니고 이제 원십, 멀리 있는 것들이 안 보여요. 이 안경은 다초점 렌즈예요. 이 안경을 벗으면 성경도 읽기 어렵고요, 원고도 읽기 어렵고요, 여러분이 누군지도 못 알아보게 돼요. 이 안경을 썼는데 3년마다 안경을 바꿔요. 왜? 시력이 점점 더 나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새 안경을 맞추면 쓰던 안경을 벗어서 던집니다. 그리고 새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야 돼요. 우리의 눈은 죄로 오염되고 타락했어요. 바로 보고 바로 생각한다고 하지만 죄로 물든 생각으로 해석하고 사는 거죠. 이제는 죄로 물든 우리의 안경을 벗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씌워주시는 신앙의 안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눈으로 보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보고 생각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학자인 도로시 세이어는 크리드 오어 케이오스라는 책에서 우리가 세상을 보는 관점을 말하면서 두 가지 관점을 얘기합니다. 율법적인 차원에서 보느냐, 아니면 은혜의 차원에서 보느냐. 즉 율법적인 차원에서 본다는 것은 율법적인 관점에서 율법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느냐, 은혜의 관점으로 은혜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느냐, 인생이 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은혜의 안경을 쓰는 건 뭐예요? 율법의 안경을 쓰는 건 뭐예요? 율법의 안경이란 우리가 사사건건 어떤 문제를 볼 때마다 판단하기 좋아하는 거예요. 틀렸어, 저거 맞았어, 저거 잘못된 거야, 따지기 좋아하는 율법적인 관점입니다. 은혜의 관점은, 은혜의 안경은 무엇입니까? 똑같은 것을 보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인 줄도 믿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자비가 크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은혜로 보고 그 자비와 사랑으로 보니까 나쁜 것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도 보이고, 틀린 것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입장에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인정하게 되고, 때로는 격려하게 되고, 일으켜주고. 은혜의 관점, 은혜의 안경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안경을 쓰고 계십니까? 늘 시시비비를 따지기를 좋아하고요, 잘한 것보다 못한 게 먼저 보이고요, 그래서 죄를 들추고 정죄하는 율법의 안경을 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죄를 지적하기보다는 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 마음을 갖고 한번 이해해보고 오히려 좋은 점을 찾아서 칭찬하고 격려하는 은혜의 안경을 쓰고 계십니까? 넬슨 만델라 대통령을 아시죠?
지금은 세상을 떠나신 넬슨 만델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첫 번째 흑인 대통령이었습니다. 또 노벨 평화상을 받았죠. 그 넬슨 만델라가 젊은 날에 44살 때 감옥에 들어가서 71세가 되도록 27년간 감옥에 갇혔어요. 나쁜 죄를 행한 게 아니에요. 백인 정권에 흑인 인종차별하지 말라 맞서 싸우다가 반역죄로 붙잡혀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찾아오는 변호사를 볼 때마다 여기는 지옥이야, 생지옥이야, 이를 가고 치를 떨고 막 악을 막 한 거예요. 발악을 한 거예요. 생각할수록 자신이 이 지옥 같은 곳에 보낸 자들이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아 화가 나서 감옥 생활의 생지옥과 같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발악을 해도 지옥과 같은 환경은 바뀌지 않았고요. 이제는 시시비비를 따지는 율법적인 차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의 은혜의 차원에서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백인 정권이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데 안 죽이고 감옥에 집어넣는 것, 살려둔 것만 해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만 해도 이게 감사한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자기의 건강이 좋아요. 누구보다 좋은 건강 주셔가지고 건강하니까 또 감사한 거예요. 메마른 빵이지만 매일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한 거예요. 감옥에 작은 창이지만 푸른 하늘을 볼 수 있어서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이따금씩 밖에 나가서 뭐 농사도 짓는데 푸른 농작물을 보는 것, 그거 감사한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운동할 수 있는 것도 감사했어요. 희한하게 만델라는요, 율법적인 안경을 쓰고 옳고 그름을 따질 때는 화가 나고 막 악이 치밀고 막 분노가 막 있었어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은혜의 안경을 바꿔 쓰고 나니까 모든 것이 그럴 수도 좀 있겠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거야. 넉넉해지고 마음에 평안이 생기고 감사거리로 바뀐 거예요. 그 후에 찾아온 변호사가 얼굴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물어요. 요즘 어떠십니까? 천국이요. 그래요. 아니 어떻게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었습니까? 환경이 바뀐 것은 없지요. 그런데 내 마음이 바뀌었어. 그 후 그는 출감해서 남아공의 첫 번째 대통령이 되고요.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율법적인 차원에서 보복하는 정치를 하지 않았어요. 은혜의 안경을 쓰고 은혜의 관점으로 오히려 관용을 베풀고 용서해주고 사랑하고 격려하는 정치를 해서 훌륭한 유인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느냐는 너무 중요합니다. 율법적인 안경을 쓰고 보면 싫어요. 미워요. 다 정리해야 돼. 쓰레기예요. 살기 싫어요. 지옥 같아요. 그런데 은혜의 안경을 써보면 천국으로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안경을 바꿔 써야 돼요. 관점을 바꿔야 돼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해요. 아름다운 장미꽃을 보면서도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다 좋아하는데 어떤 이는 가시 때문에 나 장미 싫어 이래요. 국화를 보면서, 저는 국화를 좋아하거든요. 너무 정말 예뻐요. 아름답고 너무 좋다고 하는데 쑥 냄새가 나서 난 싫어 이래요. 똑같은 사람을 보면서도 누구는 칭찬해요. 똑같은 사람 보면 누구는 책망하고 비난하는 거죠.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관점의 차이가 너무 중요해요. 율법적인 관점에서 은혜의 관점으로 전환돼야 돼요. 어떤 남편이 자기 아내를 볼 때 늘 속이 상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내는 잠이 너무 많아요. 맨날 자. 아침에도 자고 낮에도 자고 퇴근하고 오니까 또 자고 있고, 그래서 자느라고 밥도 안 해놓고 애들도 막 안 챙겨놓고 막 화가 나. 그래서 막 짜증이 나고 막 아내의 그 잠뽀 아내 때문에 막 불평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불평이 감사로 바뀌어요. 병원 응급자가 사이렌 울리면서 막 오더니 앞집 부인을 싣고 가요. 왜 싣고 가나 했더니 잠을 못 자 불면증으로 쓰러져서 싣고 가는 거예요. 그때 그 남편은 불면증으로 실려가는 것보다 잠만이 자고 건강에 너무 감사해. 그래서 잠뽀 아내를 보고 당신은 그래도 잠 잘 자고 건강해서 고마워 라고 하더래요. 남편분들, 여러분 아내를 보고 고마워 라는 말 하십니까? 아내분들, 남편을 보고 여보 고마워요 라고 하십니까? 부부간에도 은혜의 안경을 쓰고 보면은 다 고맙고 감사한 것 천지예요. 율법적 안경을 쓰고 불평불만하며 세상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은혜의 안경을 쓰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시겠습니까? 선택하세요. 오늘 성경에 보면 쓰고 있던 율법의 안경을 벗어버리고 은혜의 안경을 쓰고 은혜 충만해서 기쁘게 살아가는 한 사람 만납니다. 누굴까요?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5장 14절 15절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우리가 살아가는 성경 중에 로마서가 있죠. 근데 여러분, 로마서를 읽으면서 한 번이라도 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을까? 로마서가 어떻게 우리 손에 이렇게 들려서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듣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로마서를 쓴 이유를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이 로마서 편지를 썼노니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쓴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율법의 사람이었어요. 율법의 안경을 쓰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근데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죄인 중에 죄수예요. 한없는 죄인인데 예수님 만나니 죄를 다 씻어주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놀라운 사도 삼아 주시고. 이 놀라운 은혜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은혜를 널리 알리고자 로마서를 쓴 거죠. 특별히 주목해야 할 단어 15절에 나오는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게 주신 은혜라는 말을 참 자주 사용하는데 로마서 12장 3절 말씀 볼까요? 읽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말할 때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따라 말을 해요. 또 에베소 3장 7절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따라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은혜. 여러분, 사도 바울만 하나님의 은혜 받았습니까? 아니요. 우리도 내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예수님 만난 줄 믿습니다. 만났더니 죄사함의 은혜가 있고요, 구원함의 은혜가 있고요, 영생함의 은혜가 있고요, 하나님 자녀됨의 은혜가 있고요, 천국의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따라서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행하든지 은혜에 붙들려서 은혜를 따라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사도 바울 똑똑하고 자기 주장이 선명해요. 자기 생각이 뚜렷해요. 하지만 예수님 만난 이후에는 자기 눈에 좋은 대로가 아니고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 속에는 좋은 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그는 율법의 사람이어서 늘 율법을 앞장 세웠지만 예수님 만난 이후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사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이 있지만 내 생각이 아니라,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죄로 오염된 그 눈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는 그 눈으로 세상을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야죠. 그 은혜에 붙들리고 그 은혜에 이끌리고 그 은혜로 인도함 받고 그 은혜로 공급받고 그 은혜로 주도받는, 주도되는, 주도하는 그런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기뻐하고요, 그 은혜 때문에 다시 일어서고요, 그 은혜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요, 그 은혜 때문에 미워하지 않고요, 그 은혜 때문에 원수 갚지 않고요, 이해하고요, 그 은혜 때문에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은혜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율법의 안경을 벗어야 돼요. 그리고 은혜의 안경을 써야 됩니다. 은혜로 보고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그것은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남들에게도 베풀고 나누도록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참 이상하죠. 은혜라는 것은요, 나 혼자 움켜쥐고 있으면 작아지고요, 약해지고요, 사라지고요, 소멸돼요. 그런데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베풀고 나누면 커지고요, 풍성해지고요, 많아지고요. 아멘. 이게 놀라운 은혜의 신비죠.
이런 차원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베풀고 나누어야 하는지 말씀합니다. 16절 천천히 읽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16절이 무슨 말로 시작됐죠? 이 은혜는, 주어가 이 은혜는이에요. 이 은혜는 어떤 은혜죠? 15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구원함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놀라운 천국의 은혜, 그 은혜예요. 그 은혜를 사도 바울이 받았는데 혼자만 얌체처럼 혼자만 먹고 살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말씀 다시 봐요. 16절 봐요. 이 은혜는 곧 나로 누구를 위하여? 이방인을 위하여. 계속 읽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돼요. 일을 하는데요, 이 세상에 직업이 2만 개가 넘어요. 무슨 일을 할까요?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았어요. 죄인 중에 죄인인데 예수 만났더니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받았습니까? 죄에서 구원함을 얻는 그 은혜도 받았습니까? 그 부활의 생명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우리가 이 땅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다가 이 땅에서 눈 감아도 저 천국에서 눈을 번쩍 뜨는 영생의 그 선물, 그 은혜도 받았습니까? 이제는 죄인이 아니고 사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은혜를 받았습니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에 감사감격하며 살아야 돼요. 근데 이제는 우리 한 걸음 더 나가야 돼. 복음의 제사장이 돼야 돼요. 복음의 제사장이 되는 일은 무슨 일입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죠? 제사장은 제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 지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안 나가고 제사장이 필요하죠? 죄인이에요. 죄인은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죄가 가로막아요.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세워서 죄인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도록, 제사 드리도록 제사장을 세웠어요. 다시 말하면 이 제사장은 죄인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일, 더 쉽게 얘기하면 중매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올 수 있었어요. 제사도 내가 원한다고 드릴 수 없었어요. 제사장을 통해서만 나올 수 있었어요. 제사장은 죄인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었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는요, 그 제사장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예수 믿는 우리가 제사장 된 거예요. 우리는 직접 하나님께 나오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이니까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오면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아무나 제사장이 못 돼요. 레위인 중에서만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그 은혜, 그 축복, 제사장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천주교는요, 죄를 지으면 막 찝찝하고 막 죄책감 있고 그러면 신부님을 찾아가서 고해 성사를 해서 죄를 풀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할 때도 소 잡고 양 잡고 죽은 재물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몸 산 재물을 가지고 나아가는 제사장으로 예배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의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나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예수 믿지 못하고 죽어져가는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이웃도 친구도 가족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 사람도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사람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쓰임받는 통로, 복음의 제사장인 줄 믿으시면 아멘. 더 쉽게 얘기하면 전도자가 되라는 거죠. 믿지 않는 남편들, 아내들, 이웃들, 친구들, 동료들, 그 영혼들도 예수 믿도록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죠. 우리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이 은혜를 알고 누리고 살도록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교단총회가 대전 세련함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려서 저는 이제 대전의 유성에 라마다 호텔에서 숙박을 했어요. 제가 아침에 나오면서 베개 위에 청소하는 직원을 위해서 10,000원짜리 베개 위에다 올려놓고 이렇게 매일 나왔습니다. 목요일 날은 이제 아침에 일어나 나와서 아침밥을 먹고 약을 안 가져왔어요. 약을 먹어야 될 것 같아서 다시 좀 올라왔더니 앞방에서 청소하고 계셔요. 내 방문이 열리니까 막 쫓아와가지고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막 인사를 하셔요. 그래서 수고 많으시죠? 라고 했더니 그 아주머니가 혹시 목사님이세요? 물어요. 아니 어떻게 하시냐고 그랬더니 객실에 성경책이 있으니까 목사님이신가 했대요. 그러면서 그 복도에서 목사님, 제가 사실 젊었을 때는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 예수 믿었는데 방학을 너무 오래 했어요. 목사님 보면서 다시 교회도 나가고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라고 복도에서 그 청소 직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간에 호텔에서 아침에 베개 위에 습관적으로 항상 10,000원씩 놓고 나왔는데 그 일이 하나님께 인도하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된 거죠. 이게 뭐냐?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나만 하나님의 은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자들, 그들도 이 놀라운 은혜를 알고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율법의 안경을 벗으세요. 은혜의 안경을 쓰세요. 은혜의 안경을 쓰면 세상이 달리 보여요. 남편도 항상 보지만 은혜의 안경을 쓰고 보면 예수 믿지 않으면 그 영이 불쌍한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고 영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 아들이 삼성을 다니고 돈 많이 벌고 유학을 가고 박사가 되고 확 잘 나가도 은혜의 안경을 쓰고 하나님 마음으로 바라보면 그 영혼이 앞으로 장래 미래가 영적으로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제사장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영혼도 하나님께 나와서 주의 사명의 은혜를 받고 아멘, 구원함의 은혜를 받고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누리도록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또 은혜를 전파하는 복음의 제사장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